오늘은 이사야 62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마음이 동하면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을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은 자녀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또 1년 365일 사랑으로 밥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신다. 또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부처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내 기쁨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보내는 그런 감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신랑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결혼한 여인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광야에서 보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너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신부로 맞아주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나를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또 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우리가 표시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 또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얼굴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모님과 또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하면 그 사랑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랑이 쉬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멈추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남편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국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키워나가야 할 사랑의 열매이며 또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성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길을 닦는다는 것은 움푹 파인 데는 흙을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깎아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뭐 도로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지요.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메우고 또 깎아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불신을 보여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길을 닦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내 성질을 죽이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손해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또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손해를 보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작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내가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